저는 비교적 좀 일찍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14살에 초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제가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했고 또 불치병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의사가 얘는 아버지가 의사나 돼야 목숨을 유지할 것 같다고 그렇게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도 한마디로 말하면 살고 싶었습니다. 나도 다른 사람 같이 좀 오래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없는 생각에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건강을 주시면 건강을 주시는 동안은 제가 어른이 돼서 나 위에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14살 났을 때에 인생의 모든 걸 잃어버렸을 때에 드린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지금까지 계속되리라고는 그때 나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어른이 된다 하는 건 한 50세쯤까지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이었는데 지금까지 계속됐고 또 지금도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일 때문에 일을 계속하고 있고 건강 주시는 대로 일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겨우 중학교에 입학이 돼서 1학년 크리스마스 때입니다. 우리 장로교회 윤인구 목사님, 감리교회 김창준 목사님의 설교를 저녁마다 6차례 3번씩 들었습니다. 그 설교를 다 듣고 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이 아니고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이제는 내 인생을 나 혼자 사는 건 아니고 주님께서 편한 내 일생 동안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생각을 하니까 건강에 대한 걱정도 잊어버리게 되고 어떻게 좀 더 좋은 신앙을 가지고 생활할 수 없을까? 그러면서 몇 가지 문제가 저에게 떠올랐습니다. 그 첫째 문제는 좀 설명이 길지 못해서 이해하시기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 짧게 말씀드리면 성경 말씀을 쭉 읽으면 예수님은 한 번도 교회 걱정은 안 하셨습니다. 큰 교회, 훌륭한 교회, 모범적인 교회 그런 말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가게 되면 항상 교회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 교회인데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 옳은가 그거 가지고 고민했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은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설교를 2번 듣고 고당 조만식 장로님의 설교를 2-3번 듣는 동안에 그 번민이 생긴 겁니다. 고당 조만식 장로님은 그렇게 좋은 신앙을 가지신 분인데 교회 걱정은 안 하시고 민족과 국가 걱정을 항상 하십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때도 일제시대니까 모든 것이 조심스럽군 때인데 결론이 뭔가 하니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 아주 희망의 소식을 줬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들 설교하고는 다른 점이 많이 있는데 사회와 교회 관계가 어떻게 됐으면 좋은가 그 제가 그때부터 상당히 오랫동안 한 10여 년 동안 안고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때 제가 어렴풋이 느낀 건 뭐니, 교회는 모체가 되고 교회에서 많은 인재를 키워서 사회에 내보내고 사회에 일꾼들이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이다. 그 결론을 어렴풋이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목적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천주교는 100년 전까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역사 위에서 민족 국가를 위해서 건설하기 위한 모체다. 그걸 깨닫게 되니까 이제 우리 교회가 중심이 돼서 많은 일꾼을 키워서 사회에 내보내고 그 사람들이 정치도 하고 그 사람들이 경제 문제도 해결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실이 있고 자유가 있고 인간애가 있고 평화가로운 하늘나라를 건설하는 것이다. 그것이 제가 한 10년 동안 고민하고 있던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제가 안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뭐고 하니 교회는 교리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교리가 있어야 하는데 모든 교단마다 교리가 다 좀씩 다릅니다. 천주교는 어떻게 보면 교리는 있는데 진리가 없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도산 선생이나 고당 장로님의 설교를 쭉 듣고 나니까 그분 말씀들 가운데서는 교리가 없습니다. 있는 것은 무엇인가? 진리입니다. 그래서 다시 또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보니 예수님 당시에 계명과 율법이 많이 있었는데 그건 그 당시의 교리입니다. 예수님 그 계명과 율법은 과거로 돌리고 예수님부터는 진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리와 진리의 관계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은가, 그것도 제겐 또 하나의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건 오랫동안 계속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명과 율법을 쭉 다 아시면서도 뭐라는 거 아니, 그건 구약시대에 다 지나간 거, 나로부터는 진리가 너희들의 생명이 되고 복음이 될 것이라고 진리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제자들한테 가르쳤거든요. 그 교훈을 받은 제자들 속에서 다들 좀 의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그럴까 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옆에 있는 제자들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다 나를 떠나가는데 너희도 나를 떠날 거냐? 제자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진리의 말씀이 선생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 진리는 기독교의 교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신앙을 못 가진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있는 곳에는 진리가 먼저 있습니다. 그리고 교리는 그 뿌리가 되는 겁니다. 교리를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진리와 교리는 공존하는데 교회는 교리를 지켜주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진리를 위해서 사는데, 그러면 복음은 어디서 오는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은 어디서 오는가? 제가 깨닫는 게 뭐고 하니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탄생시켰을 때에 거듭난 사람에게 주어진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였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고 내 인생이 바뀐 겁니다. 바뀌었다고 하는 게 뭐고 하니 내 인격이 변하고 내 인생관이 달라진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교리 뿌리에서 진리의 나무가 세상을 바꾸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이 복음이 되기 때문에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깨닫는다는 것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고
신앙을 처음에서 받아들이는 사람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느낀 건 뭐인고 하니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때든지 여러 가지 생각하는데 신앙은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든 것은 다 스승의 권위가 있고 말이죠. 또 무슨 지도자로서의 이제 존중받는 권위가 있고 그 권위가 있는 것이 종교입니다. 석가님이 없는 불교도 없고요. 공자님이 안 계시는 유교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권위가 권위입니다. 그러니까 권위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권위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건 구약에 대한 권위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권위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신앙의 권위라고 하는 건 맹고하니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 내 모든 걸 바쳐서 너희들을 하나님 앞에 구원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직접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내 이웃을 정말 사랑해보라. 그 인간적 삶의 존재의 근원이 권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너희들에게 주었다. 네 이웃을 사랑해라. 많은 사람의 이 사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내 사랑을 다 베풀 수 없으면 내가 너한테 베푼 사랑을 그 사람들한테 베풀어라. 그게 권위입니다. 그렇게 한 서너 가지를 고민하다 깨닫고 나니까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도 이해가 가고 교리와 진리와 복음의 성격도 무엇이라고 하는 걸 좀 깨닫게 되고 신앙의 권위는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십자가의 권위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권위입니다. 아까 우리 점심 먹다가 그런 얘기했는데 어떻게 이상하게도 북한의 지금 김정은의 할아버지 되는 김일성을 해방되고 한 일주일 후에 만났습니다. 나보다 초등학교 선배고 또 뭐 같은 고향 사람이고 20년 동안 이제 나라를 떠났다가 오고 그래서 만났는데 그 김성주를 만났을 때에 김성주한테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됐으면 좋겠냐 하고 누가 물어봤더니 6가지를 뭐 이렇게 첫째, 둘째 얘기하는데 친일파 숙청, 국토를 나라가 소유하는 거, 모든 생산과 권익의 인간은 경제기관은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국가가 하는 거고 지주는 숙청하는 거고 6가지 얘기를 내가 조반을 같이 먹어서 들었습니다. 그때 느낀 건 민구하니 저 김성주가 사상은 빈곤하지만은 철저한 공산주의라구나 말이죠. 그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있다가 북한에서 김일성 장군 환영회가 있다 해서 크게 이제 운동장에서 많이 모였습니다. 그때 나타난 사람이 누구 하니 우리가 생각했던 김일성은 아니고 김성주입니다. 그때 느낀 게 민구하니 공산 정권을 벌써 시작했구나 말이죠. 이제부터는 이제 우리가 기대했던 내 나라가 아니고 공산 정권이라구나 말이죠. 비교적 전 일찍 깨달은 셈입니다. 그리고 그 공산 정권 밑에서 2년 동안을 이제 살게 되면서 느낀 게 민구하니 내 나라에 살아야겠다 하고서 기대했다가 해방이 되니까 이젠 내 나라가 된 줄 알고서 문을 열고 보니까 벌써 공산 정권이 들어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거기는 크리스찬도 있을 수 없고 자유로운 사상가도 있을 수 없고 정의로운 사람도 인간을 가진 사람은 살 수 없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민구하니 나라다운 나라가 돼야겠다. 이제 여기서는
나라다운 나라는 만들 수가 없으니까 이젠 나라다운 나라를 먼저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38선을 넘어서 서울로 온 겁니다. 그때 내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25세 해방을 맞이하고 서울에 와서 미안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는 동안에 한 번도 내가 내 직장을 구해본 일이 없습니다. 14살 때 주님과 약속이 있어서 건강을 주시는 동안에는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했는데 내내 일이 주어졌습니다. 내가 찾아본 길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런 언젠가니 38선을 넘어와서 교육계에 몸담고 살아야겠다. 어느 중고등학교 교사가 돼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날 신문을 보니까 중앙학교에서 교사를 모집한다고 하는 광고를 봤습니다. 평생에 그거 한 번 보고서 그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지금 저 성로 개동 있죠. 찾아가서 심영필 교사를 만나서 나 이렇게 살다가 북쪽에서 왔는데 여기 교사를 좀 일했으면 좋겠다고. 그 금요일입니다. 그 심영필 교사의 내 얘기를 듣더니 다 얘기 듣고서 우리 한인 선생이라고 있었는데 그분이 사표를 냈다고 말이죠. 그 후임을 못 구하는데 대신 오라고 말이죠. 언제부터 올 수 있냐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38선 넘어왔으니까 아무 때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월요일부터 출근하라고 말이죠. 그거 딱 한 번 직장 구해본 길입니다. 근데 직장은 이거 좀 다른 얘기인데 가서 좀 이상한 것은요. 중학교에 가서 교사가 되고 보니까 그 많은 선생님들 가운데 크리스찬 선생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 민족주의자들이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배재도 있고 경진학교도 있고 이화여고도 있고 배화여고도 기독교 학교가 많이 있으니까 난 글로 갔으면 했는데 크리스찬 선생이 하나도 없는 학교에 왔어요. 그래 그때 내가 느낀 게 뭔가니 한 번 선택해서 온 직장이 크리스찬 하나도 없으니까 내가 크리스찬 선생이 돼야겠다 말이죠. 그래서 학교 안으니까 말이죠. 조용히 신앙운동도 하고 성경 공부도 몇 학생들한테 시키고 그래서 제자들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 제자 가운데 천주의 정치적 추기경이 내가 담임했던 담임반에서 나왔습니다. 고려대학의 대학원장인 정치학 한배호 교수가 있는데 그때 내가 성경반을 가르쳐줘서 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조금 늦게 우리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의 민경배 교수도 그 가운데 한 학생입니다. 그때 내가 한 20, 30명을 데리고서 교회 밖에서 독수교에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 다 크리스찬 안 된 학생들이 거기 와서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한 번 나한테 직장 주셨는데 보람 있게 살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중학교 7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때 이게 다 우리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하는 얘기인데요. 그때 내 인생이 시작되니까요.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그 더 큰 목적은 뭔가니 내가 사랑하는 제자들을 키워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겠다. 나 혼자 하는 건 아니니까 정말 내 제자들 키워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내가 두 가지는 책임져야 하는데 하나는 지식과 학문에 있어서는 누구한테도 뒤지지 않고 아는 것만큼 사람은 일할 수 있고 학자가 된다고 하는 건 지식이 높은 수준인 것만큼 따라오는 사람이니까 학자가 되고 지식을 얻는 데는 뒤지지 않아야겠다.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니 사람은 자기 인격만큼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격만큼 인간의 가치를 가지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인격을 키워야겠단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느낀 게 뭔가 하니
가장 소중한 것은 정의가 있는 사회를 만들다 말이에요. 공정한 사회 만들자. 절대로 남 끌어내리는 일 하지 말고 도와줄 줄 알고 함께 사는 거, 공존한 질서, 이거의 이기주의자를 벗어난 공정한 생활이다. 그리고 세 번째 느낀 건 뭔가니 내가 도망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 베풀어야 한다는 거. 주는 사람이 잘하지 주는 거 없는 사람은 잘하지 못하니까 베풀어야 한단 말이죠. 그건 제가 생각하면 인간이 기독교 신앙이 우리에게 준 인격입니다. 그래 우리가 무슨 많은 사람들을 대해보고요. 저 사람 그 신앙은 좋은데 인격이 모자른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 그런 사람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그럴 텐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민관이 신앙이 인격화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학문 지식과 더불어 자라고 내 인격과 더불어 자란다 하는 걸 가지고 한 7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산 피란 생활도 끝나고 이제 서울로 다시 왔는데 그때 제가 제일 다시 한 번 고민했습니다. 내 마음의 기도를 물고하니 주님 이렇게 사랑하는 제자들을 많이 키우게 해주시고 소중한 책임을 맡겨주셨는데 그대로 제가 교육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내가 학문을 해왔으니까 학문을 위해서 좀 더 많은 활동을 위해서 교수를 가는 길이 허락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그게 제가 인생을 제가는 두 번째 선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고서 시간을 내 가지고서 세 대학의 시간 강사로 나가봤습니다. 다 시간 강사 끝난 다음에 전임으로 오라 하면 내가 자격이 있는 거고 전임으로 오는 데가 없으면 중고등학교에 그런 거 머무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세 군데 가봤는데 세 군데서 다 한 학기 끝나니까 우리 대학에 전임으로 오라고 말이죠. 전임으로 오라고. 그 연세대학교로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간 게 아니고 세 대학에서 다 요청이 왔는데 우리 연세대학교 백낙준 총장님이 사람을 보냈어요. 학교 좀 빨리 와달라고. 그래 갔더니 우리 대학에 철학과에 전임으로 오라고 그랬어요. 하고 그때 제가 한 학기 동안 강의한 게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의 기독교윤리입니다. 근데 내가 생각엔 미안합니다. 연세대학교 지금도 신과대학에 기독교윤리 강의하는 게 없었을 겁니다. 제가 처음 맡아서 했고요. 우리 학생들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제 연세대학교 가서 한 25, 6년 동안 정말 행복했습니다. 지식도 어느 정도 갖추고 인격도 어느 정도 갖추고 그것이 내 신앙생활과 하나가 됐다고 하는 거. 신앙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말이죠. 내 신앙의 성장 속에 플러스 지식이 되고 플러스 인격이 됐으니까 한 25, 6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 많이 했습니다. 아주 많이 일했습니다. 그런데 잠깐 회갑이 됐대요. 회갑이 됐는데 나는 늙었다는 생각 전혀 안 했는데 자꾸 주변에서 늙었다고 됩니다. 정년이 되니까요. 이제는 수고만 했는데 후배한테 맡기고 떠나라고 말이죠. 근데 또 많은 그 당시에는 우리 교수들이 정년퇴직하면 다 가정으로 돌아가던 때입니다. 이젠 다 늙어서 돌아가던 때인데 나는 어떡하지 하고 생각할 때 14살 났을 때 나는 잊어버리고 있었지만은 지금까지 항상 주님께서 일을 주셨는데 주님께서 일을 주신 걸 내가 안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일해야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 과 후배들하고 성년 파티를 할 때 그랬는데 성별 파티 할 때 그랬습니다. 나 오늘 늦둥이로 연세대학교를 졸업하는데 대학을 졸업하면 직장에 나가 일하는 거라고. 내일부터 열심히 일할 테니까 나 도와달라고. 나도 여러분 도와드리겠다고. 그리고 14살 때 기도가 다시 한번 출발이 됐습니다. 두 번째 출발이 된 거죠. 그리고 제가 지금 생각해도요,
정년 퇴직하고 나서 80 될 때까지 정말 일 많이 했습니다. 그 80대를 맞이하면서 생각하기는 이제는 더 올라갈 수는 없을 것 같고 내가 더 성장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얼마나 연장했으면 좋을까. 나 혼자 마음속에 기도하기를 주님 90까지만 연장하게 해 주십시오. 90까지만 건강 주시면 제가 90까지는 가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90이 되니까요. 내 친구들도 다 세상 떠나고요. 혼자 남대요. 그래서 나는 90이 되면서 나 혼자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이젠 나도 늙었습니다. 해서 나 혼자 남았습니다 말이죠. 이젠 그저 곱게 내 인생을 마무리하고 이젠 쉴랍니다. 그랬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서 그렇게 출발하려고 전 내가 늙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럼 그 방법이 뭐냐? 주어진 일만 끝내면 끝내자 말이죠. 그러면 전 내 인생 이제 다 마무리할 걸로 생각했는데 한 가지 일이 끝나면 또 다른 일이 오고요. 또 일 끝나면 또 다른 일이 오고요. 일이 자꾸 더 많이 생겨요. 그래서 내 생각에 그러면 내가 90에 늙었다 하는 건 잘못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언제까지 일 주실래는가 말이죠. 가는 때까지 가보는데 아마 95세까지는 허락하실래는가 보다. 그때까지는 허락하실래는가 보다. 95세가 되니까 육체가 따라오지 못합니다. 몸이 따라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때 늙는 데는 건 정신이 늙는 건 아니고 신앙은 항상 새로워지고요. 그 이상해요. 몸은 늙고요. 정신은 늙지 않고요. 신앙은 항상 새로워지고요. 더 새롭게 더 주님과 가까이 하니까 더 새로워지고요. 그래서 신앙은 성장하고 정신이 늙지 않고 신체가 늙는구나 말이죠. 그래도 신체가 늙으면 할 수 없죠. 할 수 없어서 이젠 95세까지 온 것만 해도 전 감사해야겠다. 몸이 뭐하러 하려니까요. 근데 97세에 조금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겼습니다. 97세에 조선일보를 보니까 금년에 우리 사회를 위해서 문화적인 활동, 책을 내는 거래, 베스트셀러 쓰는 거라든지 문학계에서 제일 활동을 많이 한 사람 10사람을 뽑아서 발표를 했어요. 현재 그 10사람 가운데 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60대 후반에서 60대 후반에서 70대 후반까지가 대부분인데 나만 들어가 있거든요. 그 내가 왜 여기 들어갔을까 말이죠. 내가 쓴 문장도 옛날 것만 못한 걸 내가 알고요. 책을 쓰는 사람은 독자의 공감대가 감정이 풍부해야 되는데요. 그것도 옛날 못한 거 다 아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에 들었을까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가지 자신이 있는데 사상은 내가 없었다. 사상은 아직도 내가 그 사람보다 앞섰단 말이야. 그럼 그 사상은 누가 준 건가? 14살 났을 때 주님의 약속대로 받아서 변하지 않고 자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사상은 밖으로 얘기할 때는요, 평화라든지 자유라든지 사랑을 얘기하지만 그게 기독교 정신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정신하면 꼭 교회에서 얘기하면 그게 기독교고 밖에 나오면 그게 아닌 건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들입니다. 좀 미안한 말씀 드릴까요? 한 30년 전에만 해도요, 내가 어디 설교를 맡아서 가게 되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나가는 교회에 먼저 가셔서 주실 거 다 주시고 심부름하게 돌아오게 해달라고. 근데 강연을 갈 때는 기도 안 했습니다. 나 다 준비해가지고 가면 다 좋아하니까 안 했는데요. 그걸 내가 깨닫고 나니까요, 인간이 이렇게
철없구나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 일반 강연을 보내거나 설교를 보내거나 뭐 보내든지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보내는데, 너희는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괜찮고 너희는 믿는 사람이니까 기도하고 간다. 인간이 그렇게 약합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나를 보시 뭐라 그랬습니까? 아직 철이 안 들었구나 말이죠. 누가 더 중하냐? 교회는 키워주는 목사가 있으니까 괜찮지만 더 중한 사람들 여기 있는데 너 그 사람들한테는 책임 없이 가고, 그러니까 너 대신 가만 말이죠. 그걸 깨닫고 나니까요, 그 신앙에는 철이 들려면 아직 멀었구나 말이죠. 아직 멀었구나.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늙을 수가 없어요. 신앙은 난 늙을 수가 없더래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요, 신앙을 가진 사람은 늙는 게 없습니다. 난 90이 되면 늙은 줄 알았습니다. 다 늙었습니다. 나는 다시 시작하니까요, 이제는 100이 넘었습니다. 근데 100이 넘으니까요, 이제는 난 늙었다는 생각 안 합니다. 100까지는 내가 늙는 줄 알았는데요, 100이 늙으니까요, 100이 넘으니까요, 이젠 주님의 나이입니다. 주님의 나이니까, 이건 내 나이는 아니니까요, 좀 인생을 다시 출발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요, 저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았고 또 여러분 신앙들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제일 행복한 때, 그래도 부끄럽지만 주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제일 행복한 때가 있습니다. 그는 언젠가 누구에게 나오는 겁니다. 제가 90이 넘어서 어느 지방대학에서 상을 좀 받게 됐습니다. 다 상 주기로 결정하고 뭐 난 받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받으러 갔습니다. 받고서 고맙다는 답사를 해야겠는데요. 제가 그랬습니다. 나 오늘 상을 주님대로 받았다고. 나 받는데 나 받을 자격 없다고. 나보다 훌륭한 사람도 얼마든지 있고 내가 무슨 큰 업적을 남긴 것도 아니고 높은 직책을 맡은 것도 아니고 사실 나는 많은 일을 했다고. 그러나 심부름밖에 못했다고. 그건 내 신앙의 고백입니다. 나는 예수님 심부름밖에 할 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심부름밖에 못했다고. 그런데 왜 이 상을 주시는가 생각하면 오래 사시는 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걸 좀 줄 안다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오래 사시는 동안에 우리들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눈물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한 고생이 나를 위해서 했으면 남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을 것도 없습니다. 정말 남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한 고생이 아니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정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전쟁에 피난다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가졌던 고생입니다. 그 고생을 깨달은 사람이 나한테 우리 위해서 오래 고생 많이 하셨죠. 감사드립니다. 그 인생의 사입니다. 그건 주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지켜서 나한테 주는 인생입니다. 그건 내가 받을 건 아닙니다. 주님께서 받아야 하실 겁니다. 그래도 주님 대신 내가 받을 수 있으면 그건 우리 최선의 인생을 사는 것이고요. 그보다 더 보람 있는 인생이 있는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보면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사랑을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주어진 주님의 축복이십니다. 좀 여러분이 새해에는요, 더 가까이, 더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좋은 출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